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ead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the God of my salvation. For you I wait all the day long.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교훈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1장, 통일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We will sing hymn number 71, O God, our help in ages past together.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the past week and pray to God as we repent of our sins.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하며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원래는 없는데 은혜로 주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지고, 주님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저희가 죄인이라고 자꾸면 고소하고 주님 앞에서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죄 사함 받은 자의 확신과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억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과 허물이 저희 눈앞에 서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또한 저희 눈앞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런 죄사함과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제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된 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We'll sing hymn number 301,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together.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찬송 부른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또 이 자리로 건강한 몸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교우 삶 속에 다 행복하고 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나의 죄악으로 인해 또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신 영적 가족이 된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쉽게 만날 수 없고 여러 가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께 허락받는 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와 교류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여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만드시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인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 속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이 메릴랜드 지역 될 수 있도록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잘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판사들과 아버지 허락하시는 이 주에 있는 주지사와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저희 삶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저희 주변에 이 커뮤니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Proverbs chapter 1 verses 1 through 7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understand words of insight, to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in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to give prudence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retion to the youth. Let the wise hear and increase in learning, and the one who understands obtain guidance. To understand the proverb and the saying,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iddle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얼마만큼 배우셨습니까?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계셔서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굳이 학력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식이 좀 많지 않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배운 분은 왠지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거나 또는 덜 배운 분은 그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마음에 힘든 것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식과 지혜 또는 학식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권면하고 계속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이라는 말 자체도 이것까지도 단순히 세상에서 정보가 많아지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 진짜 알아야 되는 지식, 또 지혜도 그런 참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어떤 학교에 졸업장이 있고 어떤 연구원, 어떤 박사 이런 학위가 있고 그러면 지혜롭다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지식과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참 아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아는 거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분이 나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그 모습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아는 게 솔직히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같이 있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대화를 조금이라도 나누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좀 회복되는, 소위 요즘 말로 힐링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지식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저의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 가족들, 교우들, 커뮤니티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불쾌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것에 대해 혹시 마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살피는 잠언 말씀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잠언은 잘 아시는 대로 읽다 보면 곧 몇 장 안 지나서 굉장히 한 절, 두 절 이렇게 짧은 절들로 모든 교훈이 들려지는, 소위 말하는 정말 속담이나 잠언 같은 지혜의 격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잠언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문격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가 이 잠언을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실 솔로몬이 그 잠언을 3,000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솔로몬이 쓴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잠언도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 24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쓴 잠언도 있고, 또 30장에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한 말들 하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고 하는데, 르무엘 왕은 사실 어느 왕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시기도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다 완성된 책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 마지막 편집이었는지 그것도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잠언이라는 책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솔로몬이 썼다는 것,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 잠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처음에 낳았던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 사이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고, 이 솔로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그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올라서게 될 때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견고하게 한 모습이 공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왕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하였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 가지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겠느냐 했을 때 그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받았고 또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 또 명예도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내렸던 판결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그런 송사가 들어왔을 때 솔로몬은 그 엄마들의 심리를 뚫어보면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판결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대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웠고 뛰어났으며 그의 지혜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감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솔로몬을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나중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받았던 솔로몬이 어느샌가 세상의 유혹에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잠언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보이고 수많은 잠언을 남겼지만 그의 삶이 그가 가르쳤던 잠언에 따라 살지 못한 것을 볼 때 저희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피고 공부하고 마음에 묵상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훈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명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말씀은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될지 구체적인 그런 지혜를 줍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세상의 어떤 지식들처럼 학문들처럼 이론적인 지식을 주고 그걸 학문적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잠언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수룩한 사람들, 아직 세상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슬기롭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젊은 사람은 지혜를 알게 되고 이미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가 늘어나게 되고 학식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잠언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잘 나타내는 잠언은 단순히 정보가 많아지는 그런 식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롭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떨 때는 쉽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저것이 그른 일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어떤 말은, 성경의 어떤 말들은 그냥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만한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선입견으로 인해 쉽게 오해하고 성경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정말 오묘하게 힘든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런 신중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풀어내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쉬운 말씀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말, 오묘한 말을 접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혹시 힘든 적 없으십니까? 성경의 여러 곳을 읽을 수 있겠지만 특히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늘 일상적으로 한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는 것에 더 한 단계 오묘한 것도 전혀 힘든 것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들이 또 이 잠언을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2절부터 6절까지 잘 얘기합니다.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묘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묵상과 삶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혹시 큰 상처를 입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위험한데 제가 전에 한번 이래봬도 이렇게 젊어봬도 사역한 지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영어권의 젊은 사람들과 청년들 또 유스그룹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처음 했던 날이 2000년도 초였습니다.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파트타임으로 정식으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필라에서 몇 년 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메릴랜드 내려와서 또 그전에는 교육사역, 이제 영어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메릴랜드에서는 한어권 사역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이때는 신학교에서 막 프레시하게 배우고 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마 그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좀 더 쉽게 나왔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조언하고 이랬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는 젊을 때는 몰랐던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면서 더 바꿔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시는 게 있단 말씀입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그런 것을 조금 느꼈는데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직종에 계시든지 무엇을 제대로 하려면 5년 지나야 되고 10년 지나야 되고 20년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는 그냥 잠깐 여기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때 수년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과 한 3개월 공부했어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예수 처음 믿고 그때가 제일 뜨거웠어요. 지금은 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그 말씀과 씨름해 나갈 때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 나를 빚어가지고 점점 내 마음속에 이 지혜라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거나 아는 것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경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식,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흥미롭게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아는 것이 적거나 좀 둔하거나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그 바로 전 것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일이고, 반대로 지혜와 훈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의 반대인데,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 미련하다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시작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어리석음이고 지혜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우고 학식을 쌓으려고 해도 전혀 지혜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지 못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로마서에 따르면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지 못한 저희같이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지혜롭게 되는 길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것, 잠언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롭게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오묘한 말씀이든 점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저희의 학식을 더해주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롭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세상 사람들은 어느 대학 나왔네, 어느 연구했네, 어떤 논문 발표했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있으면 이제 지혜의 빛이 보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옆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 계속 불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마음속에 계속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옆에 계속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괜찮아, 다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들이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점점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을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다 지혜로운 분들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은 더 지혜롭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자, 처음 이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바로 직분을 주지 말라는 얘기도 성경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성령의 역사로 시간을 들여서 계속 빚으시면서 만들어낸 결과로 보이는 것이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그 말씀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잖아요.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얼굴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오랜만에 벗은 얼굴 실제로 만나서 보게 되는 때가 되면 발견되는 저희의 모습이 예전보다 작년 초보다 더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고 힘든 것들 건너뛰지 않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알려고 하고 서로 같이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작년 성역 공부 시간에 그 교회의 비전 제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무엇인지 좀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주나 이제 2번 더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노력을 시간과 공을 들여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저희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데 어떤 비전이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쯤 되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막 들어가는 그 나이 대에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지혜로우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 교육이 정말 열심히 다들 교회마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마다 열심히 다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성품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믿음에 대해 이제 막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 막 알아가기 시작한 이제 근데 졸업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저희들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스스로 결정을 다 내리고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려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동안 이 잠언 같은 말씀들 씨름하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내는 가운데 빚어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이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가장 부모님을 많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민교회에서 누가 누구 아들이고 딸인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큰 교회에서도 어떤 애들은 딱 보면 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도 얘는 저분 아들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냥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보면 그냥 그 집안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이 교회에서 졸업하게 되려면 교회 주일학교 졸업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이 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교회가 지혜롭게 될 때에 저희 교회의 아이들도 지혜롭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장사하는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저희 삶 속에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루실 일이기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오랫동안 또는 종종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세상의 기준에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쉽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 속에는 있는지 우리 자녀들 삶 속에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워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과 씨름하게 하시고 오묘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의 모습보다 1년 후에 5년 후의 모습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We'll sing hymn number 453,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Together.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고 지혜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를, 우리 가족을, 내 자녀들을 비춰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